할렐루야.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길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1년도를 보람있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님의 날 저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마땅한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허물 많은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기도했으나 저희의 삶의 터전에서는 주님을 잊고 지냈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짊어지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떠오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하여 기나긴 터널에 갇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지나고 뒤돌아보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 시간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 가자 공동체 성도들에게 새해에도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더욱더 바라옵기는 새해에도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처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 평안을 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사오니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 기관과 부서의 새 일꾼들을 세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교회 각 기관에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2022년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2022년은 우리 교회가 50년을 맞이합니다.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 지역에 든든한 구원의 방주가 되며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가자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듣는 저희들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1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21년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그동안 달려오신 길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잘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마무리합시다.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람은 일어선 자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시작이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아시아로다가 뻗어나가려고 할 때 성령이 막으시고 사도 바울 일행을 그리스, 유럽 쪽으로다가 돌립니다. 그리스로다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만난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지역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없었고 오늘의 교회로 지칭할 수 있는 회당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 몇 명이서 기도할 장소를 물색을 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강가
빨래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안악들이 와서 빨래를 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여인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면을 했지만은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빌립보 교회는 빨래터에서 시작된 교회였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노년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신앙을 잘 마무리해라. 내가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다시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65세의 은퇴, 원로 목사를 그만하는 것, 안 하는 것, 그리고 은퇴를 하면은 인천 지역을 벗어나는 것, 이런 부분을 당회에 약속을 했고 성도님들에게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동기가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사실은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은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은퇴를 제대로 안 하고요.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서도 교회에 여러 가지 간섭을 하면서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예 저는 없어지는 것이 낫겠다. 저의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은 30년을 넘게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후배들에게 그 다음을 물려주는 것, 그러면서 저는 제 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했더랬습니다. 저의 목회 마무리를 잘하자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은퇴식은 따로 할 필요가 없겠다. 주일 3부 예배 때 성도들에게 그냥 인사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 왜냐하면 종으로 왔다가 종으로 가는데 무슨 은퇴식을 그렇게 화려하게 또는 거창하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를 마무리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위대했다, 성공했다 그런 것보다는 참 잘 마무리했구나, 이런 게 하나 좀 남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최선을 다했구나,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가끔 가다가 자녀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그러면 은퇴하고 나면은 어디 가서 사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일단 중소도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 교단에 건강한 교회를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할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입부 프로그램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물론 목사라고 하는 신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봉사를 2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교회 학교 교사는 제가 좀 나이가 그때 되면은 그러니까 싫어할 것 같고요. 안내를 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유치부는 이쪽으로 가세요, 아동부는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그런 뒤를 봐주는 안내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교회에 노인대학이 있다면 노인대학에 나가서 반장도 하고 싶고 또 회장도 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그렇다 치고 일상적인 생활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나는 내 인생을 잘 마무리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것은 제가 배운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음식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잘하건 못하건 간에 그걸 참 좋아합니다. 가자 시장에 가면은 우체국 방향에서 시장 입구로 들어오다가 작고 허름한 가게가 있어요. 거기 할머니가 떡볶이하고 도넛을 이렇게 해서 파는데 참 맛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저는 아마 맛있는 떡볶이 또는 도넛 이것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주 멋진 할아버지로 소문이 날 것 같습니다. 떡볶이는 무조건 1,000원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서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세요라고 그분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싶습니다. 혹시 소문을 듣고 가자 제일교회에서 오신다면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2,000원을 받겠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장사를 하겠고요. 토요일과 주일은 휴무하겠습니다. 재료가 떨어지면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장사를 마치는 오후 4시 이후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노인 상담을 하면서 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토요일에는 주변에 유적지가 있으면 그 유적지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2021년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이 시점에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고민에서 이 부분을 서론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또는 나의 인생이 노년으로 가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숙제로 주어졌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겠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무리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작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끝 마무리가 화려하지 못하고 또 잘못된 마무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얼마나 그럴싸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일개 농사꾼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적인 생활도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호화호식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 마무리는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돈꾀를 맡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재정을 맡은 사람, 그만큼 신뢰가 있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제자들을 먹여 살리는 살림살이를 하는 규모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는 무슨 일인지 변화가 되어서 배신자, 변절자라고 하는 인생 마무리를 그렇게 짓게 됩니다. 이것을 용두삼이, 머리는 용이지만 꼬리는 뱀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제가 한참 전에 교육자들에게 책을 종종 소개를 하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디테일의 힘, 작은 것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아이디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열정이 부족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하루 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의 비전과 전략이 문제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이야 쌀이 정제가 잘 돼서 그 쌀 속에 돌이 없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가 조랭이로 이 쌀을 이렇게 일구고 그러면서 돌을 걸러냈습니다. 그래도 밥을 해서 먹을 때 되면은 아버지도 이쪽에서 아작하고 그리고 저쪽에서 할아버지도 돌을 아작하고 씹고 뭐 이런 게 다반사였었던 게 제 어릴 적의 기억에도 이렇게 납니다. 대만의 왕용칭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끝마무리가 잘 안 된다. 이 돌이 쌀 속에 밥 속에 섞여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는 돌을 골라내는 기계를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약 갑부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을 그 책 안에서 분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집중하라.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과 기업들은 끝 마무리를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제적인 유명 브랜드인 폴로라고 하는 이 기업, 옷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바느질을 할 때 1인치 안에는 반드시 8땀 8번의 바느질을 하도록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유명한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맥도날드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 고기입니다. 이것은 20분 내에 판매되어야지 20분이 넘으면 폐기 처분합니다. 그리고 감자는 7분, 햄버거 빵은 19분 넘기지 않고 다 폐기 처분하도록 그렇게 해놨답니다. 그 책에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상품과 한국 상품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상품이 질이라든지 디자인, 일본 상품에 뒤떨어지지 않는데 사람들이 한국 상품은 외면하고 일본 상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일본에 있는 작은 상점의 여성 직원이 아주 꼭 집어서 그 원인을 이렇게 밝혀줬습니다. 한국 제품이 가격이나 질적인 면에서 일본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마지막 이 바느질 그리고 마지막 접착하는 부분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청년 시절에 청년 회장을 맡았습니다. 1년 계획을 세우는 자리에서 청년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데 얼마나 그럴싸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계획을 세우는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결산하는 연말이 되었습니다. 청년들 함께 모여서 1년을 결산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회원이 손을 들더니 회장님, 연초에 세운 계획 중에 혹시 얼마나 실천이 되셨나요? 사실은 50%도 안 됐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기억이 났습니다. 그 후로는 저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계획을 세우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세운 계획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실천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교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인가를 심사숙고하며 잘 봅니다. 그리고 세운 계획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 오스카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천부적인 재질로
타고 나서 잘 달립니다. 뛰었다면 1등입니다. 그날도 시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스카가 나오니까 환영을 하고, 야, 저 친구가 반드시 1등할 것이다.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 친구는 1등으로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고린 지점 10m를 남겨놓고 사람들이, 야, 저 친구 역시 1등이구나 하고 박수를 쳐주고 꽃다발을 던지고 사진 기사가 와서 막 후레쉬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고 그러자 이 오스카라고 하는 이 고등학생은 마지막 10m를 남겨놓고 그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착각을 한 거죠. 아, 내가 다 들어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꽃다발을 던지고 사진 기자가 사진을 찍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앞서고 이 친구는 꼴찌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벗어나서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인생을 잘 마무리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멋진 마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만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가 다시 한번 하고 싶다.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참 후회가 됩니다.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 아내라든지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유, 사모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인자한 목사님과 함께 사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아내는 대답을 안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뭐 이렇게 웃을지는 몰라도 가정에서는 그렇게 살갑게 하지는 못했던 그런 후회스러움이 남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자녀들과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조금 더 자녀들과 약속을 좀 지켜나가는 이런 아빠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를 한다는 이유로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대소사를 거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친구이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소홀히 했었던 이런 부분, 지나고 나니까 사실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도 100점의 목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점 지나면서 기술자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솔직한 말로요.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후회스러움이 남습니다.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도 있음에 제 자신이 놀랍니다. 시간만 돌이킬 수 있다면 그때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배려할 걸 라고 하는 후회스러움이 남습니다. 일본의 작가인 오츠 슈이치 씨가 죽을 때 후회하는 것 25가지 1000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당신이 후회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25가지를 썼습니다. 한 6가지만 제가 소개할게요. 첫째,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 후회한다. 꿈을 위해서
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후회한다. 맛있는 것 좀 내가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못 먹은 것, 우리 어르신들 만난 것 있으면 먼저 드세요. 우리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자꾸 양보하는데 그 친구들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거 좀 후회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인사를 못하고 쌀쌀하게 했던 것, 그거 좀 후회한다. 그리고 5번째, 여행을 많이 못했던 것, 뭐 사느라고 그렇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것, 그걸 좀 후회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작은 후회나 큰 후회나 다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남은 것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후회의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내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올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앞의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빌립보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가면서 성도들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시 돌아보면서 또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바쁘니 다른 곳으로 또 목회 현장을 옮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후회스러움이 없다. 나는 이제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쉬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 다시 푯대를 정한다. 그리고 열심히 내가 달려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며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거기에는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목표 정해야 돼요. 2번째, 아무리 목표를 정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3번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이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목사님은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게 될까 할 때 목사님은 된다 하고 한 발을 뛰고, 잠깐 멈출까 할 때 목사님은 또 한 발을 뛰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참 그 부분이 목사님의 장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줍니다. 맞습니다. 목표를 정했으면은 거기에 실행이 있어야죠. 힘든 게 왜 없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 열심히 달려나가는 것,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간 일들은 잊어버리십시오. 부끄러운 일들, 그리고 잘못된 것들, 후회스러움 다 있습니다. 그거 부여잡고 그리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목표를 가지도록 항상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푯대란 무엇일까요? 목사인 저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에 대한 건강성을 다시 한번 푯대를 세우는 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분은 건강, 그게 푯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업, 그것이 푯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지금 사업을 다시 구상하고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 2022년의 푯대, 여러분의 인생의 푯대일 수 있습니다. 안 세우는 것보다 세우는 게 낫고요,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한 걸음 뛰는 것이
성공에 가까이 이르는 길입니다. 이제 표대를 정했다면 남아있는 것은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거리 선수였는데 제 키가 작다 보니까 단거리는 재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한번 장거리 선수 좀 해봐라. 그래서 멀리 달리는 선수 생활을 제가 한동안 했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명서야, 내가 열심히 잘 달리는데 달릴 때 뒤에 누가 오는지 궁금하지? 예, 궁금해요. 그런데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네가 열심히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는 즉시 뒤에 있는 사람은 세 걸음을 너를 따라잡는 거야. 그냥 네 페이스만 지키면서 열심히 달려나가면 돼.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뒤에 누가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내 페이스를 유지하며 꾸준히 달려나가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정훈기 씨가 있습니다. 저분은 뇌성마비예요. 온몸이 꼬이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이제 출생을 할 때 탯줄을 잘못 잘라서 이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 돼서 그때부터 뇌성마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일본 연수를 떠났습니다. 한 1년 정도 장애인 연수 과정이 있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이번에 소원이 뭐였느냐 하면은 그 소원 중에 하나는 수영장에 가서 마음껏 수영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몸이 막 뒤틀리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수영장을 갔는데 수영장에서 안 받아주더랍니다. 그런데 일본을 갔는데 거기는 잘 돼 있더래요. 그래서 수영장을 갔습니다. 처음 목표를 25m, 저 정도 되겠죠. 내가 저것을 목표로 수영을 한번 해보겠다. 건강한 사람은 그냥 들어가서 엎어지면 25m 그냥 가는 겁니다. 아주 짧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물속에 들어갔는데 코와 입으로 물이 들어오고 헤엄도 못 치고 몸은 꼬이고 막 그냥 팔다리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드디어 25m의 그 목표를 완수했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도전은 희망이다라는 이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2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위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의 것은 잊어버립시다. 종종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떠난 자리가 깨끗해야 된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정리해라. 그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 열심히 출발하라. 이러한 의미와 가르침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우리의 떠난 자리, 2021년의 자리를 깨끗하게 잘 정리합시다. 그리고 22년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출발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1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뒤에 것 잊어버리게 하시고 앞에 것 잡으려고 다시 도전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정리합시다. 네, 그리하고 22년 송구영신 예배 때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또 출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1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찍 오시면은 단 참 죄송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 2차까지 맞으신 분들입니다. 3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14일이 지나신 분들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못하면 299명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러나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좌석의 70%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8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다 오세요. 오셔서 여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22년을 향해 출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러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영상 예배를 가정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잘 우리가 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헌금봉투, 신년 감사헌금봉투가 있는데요. 여기에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밑에는 내가 내년에 이러이러한 돈을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도원을 갈 때 여러분이 적어주셨던 기도 제목을 가져가서 일주일 동안 꼭 기도를 합니다. 꼭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백신을 대상자가 안 됐다 할지라도요, 아이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갓난아이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19세 미만도 한 가지 원칙은 뭐냐면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 이 부분이 적용이 되니까 잘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송구영신 예배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수년한다는 거고요. 금요일 성령 집회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수년하겠다. 왜냐하면 그날이 송구영신 예배라 수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사 모집 오후 찬양 예배 안내입니다. 1월 9일부터 1월 9일 꼭 기억하세요. 3시 30분에 오후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옛날에는 저녁 7시에 드렸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후에 합시다 뭐 이런 건의가 계속 올라오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시간을 좀 바꿔도 충분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에 당회에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논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시 30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부 성도님들 중에서는 시간이 좀 어정쩡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사부 예배가 있어요. 사부 예배는 청년 예배거든요. 청년 예배가 2시부터 3시까지 있어요. 그리고 3시 30분에 오부 예배를 우리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면서 이런 상황들을 또 당회에서 잘 점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봄 부흥회를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했는데 이런 거리 조정 단계가 또 발표가 돼서 성도님들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부흥회를 진행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로다가 수년하는 게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가장 아쉬운 건 접니다. 제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전환점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서두를 필요가 없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좀 차근차근 걸어가자 이런 생각으로 가을로다가 수년됨을 알려드립니다. 교회학교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영유아부가 꿈지라 꿈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치부는 꿈트리, 아동부는 뭐죠? 꿈마루, 청소년부는 꿈하나 이런 형태로 통일시켰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유아세례 증서 행정실에 있습니다.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관리 집사님 보시는 대로 격려하시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납입 증명서
행정실을 통해 신청해 주시는데 필요한 부분들 잘 보시면서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도의 교제란을 보면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여전도의 원래에는 수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정리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0년, 21년 뜻하지 않은 코로나라고는 전염병을 맞이해서 당황했고 방황했고 어려워했고 힘들어하며 이 기간을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2년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저희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다가오는 22년의 새로운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래서 결단하고 정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것, 잘못된 것, 후회가 남는 것 깨끗이 잊어버리게 하시고, 과거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그것을 먹고 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떠난 자리가 깨끗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 사람, 관계, 물질 모든 것 잘 정리해서 깨끗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환금을 하나님 전전에 올립니다. 11조가 있습니다. 감산금이 있습니다. 헌당헌금, 선교헌금 각가지 명목으로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2022년에도 이들 가정 속에 기업 속에 물질의 풍성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을 향해 물질을 나눠주고도 남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잘 정리하며 과거의 것 잊어버리며 새로운 푯대를 향해 나가려고 결단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